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한 예언을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예언이 복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로 표현하신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징조, 심판에 대하여도 함께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에 함축적으로 하나로 그렇게 묶어서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지 못할 것에 서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들어가지 마라, 돌이켜라, 도망해라, 피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여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된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비해서 이 대입해서 이 말을 해석하면 그 내용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거, 이건 종말의 때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 읽게 될 말세의 징조로 강단에서의 이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걸로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변질된 복음, 하나님의 바른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복음, 성도들에게 세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에 선 거라 이 말이에요. 가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가증하다는 단어에 가면을 쓴 증오스러운 것, 경건한 척하면서, 바른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옳은 척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못한 가면 쓴 행동, 외식, 그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에 선 것을 보게 되거든. 그 단에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지, 이런 가증한 세상 복음이 선포될 것이 아니, 그게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서지 못할 곳에 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 세상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서지 못할 곳에 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 보면 강단에서 수없이 변질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며 공생의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어. 우리 천국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그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강단에서는 이 두 가지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주의 문제 해결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된 주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배 뭐하러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드리는 거냐고요.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끝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됐고, 천국이 보장되고 약속되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만 붙들고 앉아서,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들은 다 뭐냐고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너희를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네. 당신들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받게. 그럼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받아요? 저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처럼 착한 행실하면 구원받냐고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우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그걸 구원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착한 행실이 저들을 구원받게, 우리 본받아서 저들도 착한 행실하면 구원받는 거네? 저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 보고 우리처럼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며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착한 행실로 구원받게 하라 그 말 아니라니까요. 그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 착한 행실로 구원받게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건 곧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 착한 행실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하기 위한 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 잘 해석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구원의 기준이 되게 가르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구원의 기준이 되게 가르칩니까? 도덕윤리나 가르치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상받게 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왜 필요하냐고요? 구원받으려고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기 생명 내어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생명 내주신 것 가지고 구원이 부족해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던 그들처럼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 예수께 돌아와서도 여전히 율법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너희 율법도 지켜야 돼? 아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무가치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율법 지키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건데요. 인간으로는 다 지킬 수도 없는 건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냐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원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심령의 천국이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장막만 옮기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죽은 걸 잠들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 잠들었다. 잠깐 자고 나면 이제 다음 세상, 자고 나면 육체는 땅으로 묻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이 착한 행실로 되는 거냐고요. 구원과 칭찬과 상구 간의 명확한 상급에 대한 구분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손도 못 들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어정쩡하게 뭐예요 도대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들어가서도 극장도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앞자리는 A석이고 공연하는 데도 앞자리 얼마나 비싸요. 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루지 않는지 몰라. 이게 변질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의 복이나 강조하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이게 변질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두고 살게 해야 이 땅을 초월할 수 있고 욕심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진 구원만 붙들고 앉았으니까 육체로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세상 것에 시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거기 머물러 버리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더니 거기 머물렀던가요? 안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장래에 그 기업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장막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세상 게 우습게 보이지요. 그래야 세상 것에 지배 안 받지요. 그래야 세상 것을 주실수록 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지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만 믿고 날마다 세상 것 따라 울고 웃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다루지 않는 게 이게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됐다 예수만 믿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미혹하는 거 믿는 사람들, 야 적당히 믿어. 너 구원 받았잖아. 왜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는 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깊이 말하면,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이루어주신 구원인데 마귀가 그거 뺏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생명과 바꾼 걸 예수님이 마귀에게 뺏기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 생명까지 내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마귀 유혹에 뺏기게 두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마귀가 우리 미혹하는 게 뭐냐고요? 구원은 받아. 상 못 받게 하려고. 상 못 받게 하려고. 다 상 못 받게 하는데 넘어지고 앉았는 거예요. 여기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놈의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육신으로 누리는 감정, 이 육신으로 누리는 생각, 육신으로 누리는 만족,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도 육신의 정욕 채우려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안목의 정욕 채우려고, 남들에게 나 높아지고 잘된 거 자랑하고 거기서 만족 얻는 거, 남이 부러워하는 것에 이생의 자랑.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 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그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야.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이 점점점 타협하면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야 그럼 너희만 가라. 자녀들은 여기 내비두고 너희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야 너희 예수 믿었으니까 됐잖아. 그냥 적당히 잘 살면 되지 뭘. 이 미혹에 전부 넘어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되는 말씀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것도 자주 선포하지도 않아. 그냥 이제는 그 다음에 육신의 것 날마다 그 치우쳐 살게.
이게 변질된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단에서인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보게 하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강단에서 세상 얘기만 하고 앉았고, 물론 때로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의 세상 얘기도 저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지만 그 비유의 목적이 초점이 하늘에 더 소망 가지고 더 가치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지. 날마다 복이나 받게 하려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게 지금 단에 서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된 시대. 이런 때에 우리는 바른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왜?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올바르지 못한 그런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 게 아니고 복음이 굳이 거기에 참 복음, 바른 복음 이렇게 앞에 붙일 수식어가 뭐 필요 있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 변질돼 가지고 변질된 복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이걸로 믿음 좋을지라고 앉았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단에 서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물론 소수의 교회들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그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게 이 시대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편만에 있는 복음의 실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천이면요, 한 민족, 한 국가의 7천명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7천명에 100에 1명이라도 70만이에요. 1000에 1명이면 700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700만만 됐겠어요? 그 중에 7천명이면 1000에 1명이라고요. 비율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소수인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로 지금 5천만이에요. 5천만에 1000에 1명이면 몇 명이세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시오? 6만 몇 개입니다. 그 중에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 시대에. 천에 1명이면 적어도 50만 명은 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명. 진짜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음 선포되는 것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바른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만의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신약의 약속,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일이요? 육신의 일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일이요. 이런 복음의 원리 똑바로 알고 괜히 사소한 세상 것 가지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신앙생활 엉성하게 하지 말고 좀 시선 뺏기지 말고 엉뚱한데 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우리 마지막 뒤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 거두어가기 전에 세상 끝날이 와도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았나이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그걸 가장 귀한 행복과 가치 인식이 돼버리면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때부터 이거에 안 모인단 말이에요. 이거에 뭐 이것 가지고 울고 우세요. 잠깐의 것 가지고 뭐 육체의 죽음이 그렇게 겁나. 빨리 가는 게 좋지. 아니, 상 없을 것 같으면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빨리 가고 싶어요. 더 영원한 상 육체의 남날 동안에 더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게 필요하지. 주여 더 많이 준비하다 가게 하옵소서. 상 받을 일 없으면 그만 끝내고 가는 게 나아요. 주여 나 좀 걷어가 주세요. 이제 남아 있어봐야 상 받을 일도 없네요. 이제 나한테 맡긴 일도 없네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 여기서 시간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 앞에 상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고, 이렇게 좀 신앙이 확실히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가지고 이거 별것 아닌 세상 뭔 얘기냐고요. 그런 신앙 가지고 사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나 하나님이 날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하겠어요? 그거 알면 우리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요 당당해야 돼. 어린애들처럼 얼마나 당당해요. 부모가 자기보다 자기 더 사랑하는 줄 아니까. 우리 그렇게 당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까불림 당하지 않고 눈에 보는 세상 것에 울고 웃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